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이 제목은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을 둬야 될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 어떤 것인지, 산 제사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영적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대가 무엇이고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뭘까? 마음을 세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뜻을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 분별한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엇인가 하는 말씀, 이 12장 1절 2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권면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러므로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그 살아있는 진리로 너희를 권면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의 이 권면의 어떤 증거였고 근거였고, 두 번째는 바로 그 근거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 이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한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소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12장 1절 2절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런 질문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11장까지 숨차게 호소하고 전달하고 선포했던 그 교리적인 바탕을 두고서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고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피해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이 교회에 던져져야 하고, 이러한 질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던져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그런 것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인 때문에 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차별화되지 않고 달라진 것도 없고 똑같이 오히려 더 못하기도 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이방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단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던지는 한마디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교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바울 사도는 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제 겨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 말을 첫 번째 던지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와야 됩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 보면 우선 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제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제사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제사가 아니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두리번하고 망설일 때 바울 사도가 던지는 말은 구약에 있는 성경의 제사의 그 용어를 가져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말이 네가 희생제물이 되어라. 희생제물이 되어라. 하나님께 드리는 너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 결국은 제사처럼 하나님께 너의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면 그런 삶 좀 살기 힘들죠. 희생제물이더라. 그러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좋아요.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인데 짐승을 잡아서 죽이죠. 그래서 각을 뜨죠. 창자 내장 다 꺼내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올려놓은 제단을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제물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어떻게 살래? 할 때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와 똑같이 살라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으면 저 안 살았을 그리스도인 안 됐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실 도전을 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희생 제물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이라는 말로 바꿔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니까 산 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희생제물. 희생제물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것이고 그 피를 빼내야 되는 것이고 칼로 찔러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희생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근데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라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인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희생제물이란 뭐냐?
내 삶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그 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재물처럼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산재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제물, 이것이 바로 사도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처럼 당연히 얻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배가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우리 삶의 현장 전부 다가 제사고 예배라는 거죠.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하지 하고 교인인 것처럼 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배의 삶이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되면 좋겠는데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드리라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거, 바쳐지는 것이에요. 그 제물이 바쳐지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짐승들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짐승이나 가다가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잘 나누어 넣어요. 가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해야 된다. 그것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칼로 잘라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단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을 할 때에 바로 드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내 자신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고 제물을 받는, 나를 받는 그 제사를 받는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바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나의 자유가 있었어요.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나의 권리가 있었는데 그 자유나 권리가 포기되는 것이에요. 희생 제물은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원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가 어떤 종의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에 종의 삶을 삽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면 죄의 종이죠.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세상 사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위 기독교의 진리 앞에서 사람을 나눈다면 죄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둘 중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종 노릇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종이 또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나 죄의 종은 어느 것 하나가 선택되거나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어요. 우리가 좀 달라 복음을 듣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종처럼 드린다.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원해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드린다. 이 말씀은 다름 아닌 너희 자신이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너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라는 이 말씀까지 덧붙여진다면 매일매일의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철저한 포기와 철저한 복종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산제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산제사로 정말 드리고 있나요? 네, 저는 그렇게 좀 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저도 주님 닮고 싶어요, 이러면서 저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놀라운 말이 던져지고 있어요. 뭐냐면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이 그냥 드려진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몸이 뭐예요? 몸이 뭘까요? 이 헬라인들, 히랍 사람들은 몸을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 그래서 몸과 영혼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몸과 영혼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통일체라고 생각했어요. 몸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몸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로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에 너희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그런 몸만을 의미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런데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그 모든 전체를 합한 그 인격체, 우리 인간 전체, 사람 모든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몸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인이라는 말, 전인격적인, 전인간적인 그런 말. 그래서 너희 자신을, 너희 모든 것을, 그런 것을, 그 다음에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이런 말씀. 그래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 너희 자신을 전체적으로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얽매이거나 제한되지 아니하고,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터에 있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싸움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거기에 제한받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한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산제사. 그런데 그런 의미로라면은 바울 사도는 여기에다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쓰지 않았었을 거예요. 성경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렇다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또는 너희 인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또는 너희 자신 전체를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이라고 하고 있어요. 몸, 너희 몸. 저는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가 너무 관념적으로 흘러버려요. 너무 종교적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삶에 살아가는, 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엉망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 육체, 너희 몸뚱아리, 몸이라는, 우리 몸을 그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삶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생각만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실제로 우리 육체도 바로 이 살아있고 운동하고 고통을 느끼고 느낌을 가지고 있고 하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서, 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근원입니다. 몸이라는 것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영혼이나 마음이, 소위 말해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영혼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거나 할 때 그것을 나타내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수단이 뭐냐, 도구가 뭐냐,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바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직접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몸은 쉽게 충동도 받습니다. 몸은 쉽게 어떤 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 사도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 1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헌장에서 그들이 바쳐야 될 것은 뭐냐면 몸이라는 것이죠.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영혼만 구원받는 건가요?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몸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를 아무것도 모르는 짧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무식하거든요 하는 말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음식을 먹는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몸으로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그러니까 몸에 실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몸의 실천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몸을 던져내지 아니하고 몸을 던져내서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 그 거짓입니다. 몸을 던져내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몸을 던져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짜입니다. 몸을 던지지 않고 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관념적 생각에 따른 그런 예배, 윤리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이 따라야 된다. 저는 마음만으로 예배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을 할 때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이 헌신을 할 때 몸이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찬양하자 그러면 잠깐 딴청을 하시는 분들, 기도하자 그러면 갑자기 성경을 읽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옳은 일이 아니죠.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너희 몸이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몸은 부정한 것이야. 그래서 금욕주의라는 것도 발전이 됐어요. 또 몸은 더러운 것이고 천한 것이야 해가지고 몸은 죄를 저질러도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 이렇게 말들을 함부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제사를 드리는 바로 기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세 번째 또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가장 오해하고 있고 가장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가 여러분 뭘까요? 여기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이제 거룩한 너희 몸을 가지고 산 제사로 드리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인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영적 예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연락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 이것이 여러분 같은 것일까요? 좀 성경이 모순되지 않나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 하나,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 몸과 영적, 이것이 좀 오해가 되고 컴퓨스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영적 예배에서 예배를 먼저 생각해보죠. 예배가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뭘까요? 예배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자, 우리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시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특별히 구별하는, 그 다음에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몸을 보면서 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졸고 있는 분을 기뻐하시겠죠. 아,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 기뻐하시겠죠. 딴청을 부리는 사람은 기뻐할까요? 너는 이제 보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 딴청을 부리고 있구나. 아니, 여기서 보면 예배라는 것은 섬김이거든. 그럼 우리는 그 예배를 갖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삶이고 섬기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전적으로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공적 예배 시간, 주일날 성경 다 간적하고 양복 다 입고 교회는 가야지. 교회 왜 갑니까? 교회는 가야지. 성도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되나? 교회는 뭐하러 갑니까? 평상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럼 교회 와서 공적 예배를 탁 드립니다. 평온하게 즉시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입술로 한 번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런 공적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 예배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산제사의 이 예배는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져야 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실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이런 예배가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12장 1절에 그리스도의 삶의 대헌장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아니, 지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너의 삶에서 네가 나와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부르느냐? 얼마나 나를 의식하느냐? 나를 얼마나 찾느냐? 나를 기억하느냐? 내 안에 있다고 네 자신이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뭐냐면 영적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말.
영적이란 말, 여기서 쓰이는 영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헬라에서 우리가 성령 또는 우리 영혼을 할 때 성령 이런 영이라는 말을 할 때는 푸뉴마켓이라고 합니다. 푸뉴마라고 해서 그걸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푸뉴마티켄 이렇게 해야만 성령의 영적인 예배가 되는데 바울 사도는 푸뉴마티켄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 로기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로기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썼을까? 그러면서도 번역은 영은 우리 NIV 보면 spiritual worship이라고 나와요. 서비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도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로기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이라는 말로서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럼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원문에서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그 쓴 단어는 뭐냐면 reasonable이라고. 이치에 합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라는 이지적이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reasonable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건 rational이라고 했어요. rational이라고 했어요.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요. 합리적.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이지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길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이것이 비로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라는 걸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삶의 예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착각을 하는 첫 번째 대표적인 뭐냐면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왠지 모르게 혼미한 영을 가지고서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뭔가 도취된 듯한 그러면서 뭐 방언도 하고 막 떠들고 이러면서 하는 그리고 찬양하면서 눈도 막 부러지고 이상한 거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드리는 걸 영적 예배, 신령한 예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바울 사도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이지적인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성을 부여받은 본성적으로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 존재, 내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피조물이다.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그러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나서 그렇다면 나를 만들어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그분이 특별히 선하다고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데 우리 몸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이성적 통제에 의해서 이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합당하다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영적 예배를 드리면 순간적으로 영적 그러면 금방 맛이 싹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어디 가서 찬양 은은하게 해가지고 조명빨 잘 받게 하고 그래서 뭔가 기분이 이상한 데서 손 흔들고 가슴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드리면 오늘 영적으로 예배를 좀 드린 것 같군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이 간절함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제사로서 제 희생제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자신 누군가를 알고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지각 없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헛된 세속적인 욕망만을 품고 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하면서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아무 사람도 관계없이 안하무인적으로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 뭐든지 사건만 생기면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 그래도 사람이니까 그렇지. 천만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착각하지 마.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2절에 가면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꿈이 아주 세속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돈 좀 조금 더 생기면 기분 좋아하고, 돈이 좀 없으면 투덜대고, 몸이 좀 아프면 불평하게 되고, 내 기분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뭐든지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이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하고 막하게 되고, 조금만 뭐가 되면 불평 투덜하고, 나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지성적인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이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영적이라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표면적으로, 의식 형식적으로, 거칠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참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지난번 제자훈련 공부할 때 우리가 다 외웠던 겁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도 영적 예배는 들을 수가 있어요. 기억하고 영적 예배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이 말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쓰여있는 영적 예배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이런 젖을 사모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젖을 먹고 몸뚱을 아리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우리의 영혼을 살쪄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예배, 형식적으로 예배가 껍데기로만 살아가요. 나 오늘 예배 봤어. 그게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이니까 어디 뭐 캥기는 건 없고 습관도 있고 좀 뭐 그렇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나 오늘 예배 봤거든. 어쩌란 말이지. 지금 오늘 산세사모들이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 말에 그 말이 합당하냐 이거예요. 이치에 맞느냐 이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거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헌금까지 했는데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 어쩌란 말이에요. 여기서 드리는 영적 예배란 그런 형식적, 종교적, 그런 의식에 매여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그 한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으로서 밖에 나가서도 순간순간 내가 세상의 일을 몸으로 하고 있지만은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제가 이 두 가지만 들었을 때 보세요. 오늘날 교회 모습들,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렇잖아요. 형식적 교회 전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조금 영적 예배라니까 정상적, 이지적, 이성적이 아닌 이상형 들어가는 것들.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체크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영적 예배라고 썼을 때 오늘의 모습을 본다면 바울 사도가 이거 지웠을지 몰라요. 이거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영적 예배는 로기키요. 이성적, 이지적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도 있어야 돼요. 진실한 경배도 있어야 돼요.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돼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자, 결론을 냈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몸으로
우리 육신으로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다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명목적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일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인데 내 자신의 흠이 없어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다리를 절고 있거나 눈이 보이지 않고 있거나 또는 뭐 발이 3개가 달려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또 다리 뭐가 하나 없거나 흠이 없어요. 점도 없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나눠놨던 이런 제물을 드리라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예요. 거룩한 참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일날만 양복 입고 이렇게 뭐 무젓하게 와서 성도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그 제물을 칼로 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다 뜨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태웁니다. 성경에 보면 불을 태울 때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납니다.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타들어가는 냄새 속에서, 바베큐 하면 냄새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흠양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달라는, 흠양이라는 기쁘시게 냄새를 맡아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산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삶에서 나타나는 향기와 냄새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상 쓰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그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너희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너희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너희 눈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죄인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탐욕과 모든 것을 욕심을 내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의 입술, 혀, 입, 이거는 온통 사탄을 말하므로 거짓 속임을 내고 독사의 독을 품고서 말을 품고, 입술에는 거짓과 악독과 갑득 이런 것이 잘잘잘 흐르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우리 다니는 뛰어다니는데 파멸과 고생이 있어요. 평강한다는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시간밖에 교만스럽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넘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넘어졌어요. 1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에는 박사님들이 되고 대등한 미인들이 되었는데, 바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만한지 몰라요. 그렇게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식합니다. 제가 생각하지만 그럼 제가 교회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여기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머리 되시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비로소 거기가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교회가 이번 독도행전 80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니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살 바에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대헌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나 철학이 달라지고 그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를 다스리는 힘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도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뻔뻔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굳센 결단도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 속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같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자신이 몸을 들여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 바로 이 육체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은, 우리의 윤리는, 우리의 삶은 바로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날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